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전한 성경책은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먼저 세웁니다. 목적이 있어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은 다이어트를 꼭 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내가 몇 킬로까지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배에 내가 좀 왕자를 만들어 보겠다, 막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먹는 것도 조절할 수 있고 운동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도 좀 빠졌으면 좋겠고 몸도 좀 멋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계획은 있지만 그렇게 되는 방법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편안하게 되었으면 하는 게 현실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할 때가 많아요. 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영화가 그냥 가상적인 영화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 인간이 처음엔 놀래요. 밥을 먹으면서 스프를 자기가 이렇게 모세처럼 갈라보니까 스프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밥 먹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너무나도 대단한데 이 사람이 항상 매일 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이 사람의 컴퓨터로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서 예 아니면 아니오를 눌러줘야 돼요.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 예를 누르고 이건 안 되겠다 하면 아니오를 눌러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한 가운데 모두 예를 눌러줬어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정의가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과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다 들어주니까 세상이 완전 무질서해지고 세상이 혼동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내 방법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방법도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다른 방향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음란한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유다 족속은 구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뿌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해서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원로들이 대답하기를 그동안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느라
이들이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이들에게 조금 편안한 시간도 주고 이들의 세금도 조금 줄여주면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왕은 원로들에게는 물어놓고서는 그 말은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랐던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을 쉽게 볼 겁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하십시오. 세금도 더 올리고 그들에게 아주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끌어갔다가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르호보암이 있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는데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들이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르호보암으로 시작한 이 유다의 나라도 역시 우상을 섬겼으나 때로는 좋은 왕도 있었고 때로는 의로운 왕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 자손에 축복하신 그러한 일들, 그 언약이 유다로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해를 입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해방을 보면 일본의 그 억압 가운데 우리가 있다가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는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나서 그들이 항복을 하고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잖아요. 이 전쟁에는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무기를, 좋은 무기를, 아주 멀리 갈 수 있는 무기를, 센 무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강한 군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군대를 의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우리가 어려워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운데 물질로 인해 이것이 해결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물질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도와줘요. 그럼 우리는 그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구원하심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활과 칼과 방패와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누가 더 크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 말씀은요, 지금 그 뒤에 있는 활과 칼과 뭐 전쟁이나 마병과 말 이러한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장기를 잘 두는 편은 아니에요. 장기를 막 이렇게 두는 거 아시죠?
미국에 와선 장기를 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장기를 보면 쫄도 있고 마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 써 있는 마예요. 얘는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몇 칸이든 갈 수 있어요. 뒤로도 갈 수 있어요. 뭐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 말만 있으면 상대방을 이기기가 쉬워요. 쫄은 앞으로밖에 못 갑니다. 한 칸씩. 뒤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가 내가 이 장기에서 이길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마도 상대방이 죽인다고 해서 장기가 끝나진 않습니다. 장기의 끝은 왕이 죽어야 돼요. 내가 왕을 죽이든가 내 왕이 죽든가 해야 이 장기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마가 아무리 세도 왕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왕보다 더 센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예요. 왜냐면 제가 움직이니까, 왕을 움직이는 대로. 그렇죠? 질 것 같으면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장기판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최고의 통치자이시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이 또한 내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하진 않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최종 목적지뿐만이 아니라 가는 나의 모든 이 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나는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떠한 문제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함도 세상의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위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는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겠나이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